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마귀를 멸하고 그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죄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근원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의 영향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인간에게는 아주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만 마귀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저주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정상적이지 않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구속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실족사를 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두 가지 동전양면과 같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인가 하면 마귀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형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마귀는 죄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몇 명의 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여러 천사장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천사장들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관장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별히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것은 당시에 어느 권력자를 향하여 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이게 마귀를 심판하는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분수를 넘어서서 종으로 지음받고 피조물로 지음받았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창조주인 것으로 생각하고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이 영접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십니다. 왜? 마귀의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도전했던,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 천사장의 성품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도 교만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편안하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은혜가 끊어져요. 루시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타락을 할 때 하늘 자기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타락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나와서 악령으로 활동을 하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다행이지, 이 세상은 악령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음부를 만드시고 그 아래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악령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뭐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가리켜서 루시퍼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갑자기 인간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목을 꼿꼿이 들고 도전하면 사탄적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목을 쳐들고 도전하는 것은 무서운 죄예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갑자기 이간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는 인격자입니다. 마귀는 존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했던 무시무시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마귀가 최초의 범죄를 했고, 그 죄는 하늘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그 마귀에게 쏘가서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세상과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 범죄자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지상에서 하는 일을 살펴봅니다. 마귀는 자기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낙원 같은 곳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그런 비슷한 것이 지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가 도전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있더라. 마귀가 뱀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꼬시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게 유혹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이 받은 최초의 유혹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겸손해졌다가도 금방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교만해진다, 이런 말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부재의 삶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최초의 범죄의 양상이고, 사실은 인간이 먼저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먼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본성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우리는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환상적인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없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환상적인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고 환상적으로 망했어요. 다 상실하고 다 허랑방탕 다 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삶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명예를 누리면, 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수천 년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한다. 불신앙의 씨를 뿌립니다. 또 부도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위선자가 되게 하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되게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는 거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 이게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의 씨를 끊임없이 뿌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싸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근데 어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이럴까? 마귀가 밤새 씨를 뿌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마귀가 밤새 씨를 뿌렸도다. 그 잘 때도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뿌립니다. 그걸 끊임없이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예요. 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도록 놔두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가인이 왜 그 동생을 죽였습니까? 구약에는 그 이유를 특별하게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가 가인의 생각에 질투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죽이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생각하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저 여인만 보면 죽이고 싶어. 미워. 저 인간만 보면 싫어.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마귀가 씨를 뿌립니다. 뿌려. 그런데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끊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쁜 생각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뭔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 하고 그거 묵상하고 붙들고 자꾸 생각하고 큐티하고 막 그러다가 맛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심지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멀쩡한 사람을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기도 해요. 자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깊이 주는 사람들은 대개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100%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상당한 수가 90%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거 내 생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계시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돼서 많은 전도를 하고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 그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호성이라고 하는 살인범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고, 또 장로님도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제가 그전엔 책으로만 읽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분의 그 간증을 생생하게 들었어요. 이걸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망치로 쳐서 죽이고, 밑에 층에서 잠자던 그의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까지 죽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정원을, 땅을 5m, 3m 깊이 5m 넓이를 혼자 파서 암매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허리가, 척추가 녹아져 내리는 선천적인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룻밤에 5명을 죽이고 그 시신을 정원, 자기 집 마당 정원을 파고 파묻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살인사건 배후에는 철저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한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걸 시키고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땅도 마귀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삽자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니까 그 단단한 땅이 모래 파듯이 파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감옥에서 생생하게 그 영적 전쟁을 체험했는지를 보게 돼요. 대개 살인범들이나 흉악범들은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정신이 있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죽게 하고. 그래서 저 호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를 다 죽이고 암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비슷하기도 하고 뭐 짐승 비슷하고 한 것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감옥의 창살에 목을 매려고 마음 먹고 들어왔는데, 그때 장로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옆에 떨어진 돈 하나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에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꾸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나는 깨끗한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욕이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훈련도 하지만 혹시 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아멘. 살인, 자살, 도둑질, 이간질, 성폭행, 폭력, 모든 범죄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마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위를 눌릴 때가 있어요. 가위. 여러분 자다 가위 눌려보셨어요? 가위를 눌릴 때 보면 내가 의식이 있는데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호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방 안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숨을 못 쉬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죄수들이 보니까 발만 땅에 닿아 있고 온몸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놈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장로님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놈이 다시 나타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예수를 믿어가지고 큰 문제다. 그래서 더 잘 제대로 믿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책에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써주셨는데 그걸 계속 외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풀어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여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위 눌릴 때도 여러분 그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해도 마귀는 권세를 잃고 떠나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마귀가 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인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권세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귀에게 속아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고 살다가 너무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아니다. 너에게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었는데 네가 쏘가서 당하고 온 거야. 그건 상급도 아니고 위로받을 일도 아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마치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은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누가 거기서 자살을 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서 벽을 보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대요. 벽을 보고. 여기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누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때 두려워하면 썩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다. 아멘. 1929년 11월 3일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저 북쪽 이북당까지 번져서 영변까지 갔습니다. 숭덕학교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숭덕 여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팍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일본 한국인이면서 일본 순사가 된 사람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고 총대를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또 저주합니다. 어떤 여학생을 보고 이 순사가 말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을 것이지 네가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이러냐? 독립운동이냐? 야, 가소롭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칼 차고 이 순사가 말이죠, 몽둥이 휘두르는데 그때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나도 시집 가고 싶고 애 낳고 싶다. 그런데 너 같은 새끼 낳을까 봐 안 가는 거야. 그 순경이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거칠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막 이러면서 마귀가 속삭이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 너무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셔서 마귀에게 썩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안 하면 그때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작네요. 그래가지고는요 약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확신이 없구나. 다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